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할렐루야로 영광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먼저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추수에 대한 이제 계절이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추수에 대한 말씀을 저 연이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의 늦은 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고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소 제목은 늦지 않은 늦은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제목이죠. 늦지 않은 늦은 때. 우리 한번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수의 늦은 비. 추수의 The Latter Rain of Harvest. 추수의 늦은 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비유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 씨를 뿌리고 또 옥토가 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거두는 일을 하고, 이와 같은 그 일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 성경에서는 그 비를 이제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Early rain. 주로 이제 10월에서 11월. 그때가 이제 이른 비가 오는 때고, 그리고 추수할 때 이제 필요한 비, 그때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Latter rain, 3, 4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봄비가 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두 번씩 강조하신 게 하나 있는데,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냥 한꺼번에 같은 계절에 그냥 다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른 비가 있고 또 늦은 비가 있는데, 다 이른 비도 인내로 기다리고 늦은 비도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아주 메마르는데, 그때 이제부터 이제 언제 이른 비가 오나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른 비가 온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거두는, 추수하는 때에 그때 추수를 위해서 오는 비도 또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중간에 겨울비가 있어요. 이제 12월에서 1월, 그때도 이제 겨울비가 오는데, 그때는 비를 이제 이렇게 좀 저장을 해 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어디가 우리의 이제 목표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를 향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농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늦은 비의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그 추수한,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때인데, 그때에 성령께서 부어지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지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 그리고 5,000명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처음에 이른비가 온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부활을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늦은 비, 이와 같은 일이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늦은 비를 위해서 오늘은 이제 초점을 늦은 비에다가 두게 되는데, 이 늦은 비를 기도하라, 봄비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추수의 비로 오는 승리의 결과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일이 과거의 팔레스타인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 스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남북이 다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되어 바벨론에 있다가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메데파사의 이제 고레스 왕 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 스갈에서는 학개서와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서 그 사이에 있는 스갈에서죠. 그래서 학개와 같은 시대인데 이때의 이 스갈에서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또 족속의 스가랴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12장 12절에 말씀했는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와 같은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장차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첫째는 돌아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슈브라 그러는데 영어로 리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다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이 이제 스가랴서의 키워드고 그 일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그래서 오늘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봄비를 구하라, 즉 늦은 비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냥 저절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라빔들은, 이 드라빔은 가정 우상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그 유다 족속을 돌봐.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못하니까 목자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데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전쟁의 준마는 전쟁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말이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 과거의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때 보면은 농사를 기껏 지어도 미디안 군대가 와서 싹 쓸어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농사가 그냥 농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농사를 씨를 뿌리고 거두가는데 기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메마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대적이 와가지고 휩쓸어가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농사할 때 많은 신경을 쓰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들이 은혜로 받지만은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준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늦은 비가 올 때도 마가다라방에서 베이신 문도들이 기도했죠.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이 아니라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늦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늦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나이가 많다든지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의 세월이 너무 지났다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늦은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의 비로 와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얻어야 되고 승리를 얻어야 되고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봄비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봄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늦은 비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상의 농사를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봄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성령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뜰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는 모퉁이돌이란 말이 나와요. 모퉁이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터미널의 그 우리 친구 회사 그 회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회장하는 친구가 이제 오 목사님 몸보신 시켜야 되겠다고 거기서 또 저기 청담동까지 가서 이제 좋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러는 때 그 우리 친구 중에 이제 공군 그 이제 장군 출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신앙이 열심이고 그런 친구인데 그 뭐를 묻는가 하면 그 오 목사 저기 그 성경에 모퉁이돌 오늘 이제 이 모퉁이돌이 나오지만 모퉁이돌하고 머릿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니까 코너스톤하고 캡스톤에 대해서 이제 그래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대답을 해 드렸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건축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돌이 나와요. 이제 하나는 기초돌.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모퉁이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머리돌, 코너스톤이 머리돌에 캡스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따로 머리돌을 따로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의 맨 위에 이제 돌들이 있을 때 그 돌들을 예를 들어서 아치 형태의 건물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돌들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좌우의 돌들을 붙잡아 준다든지 위에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그 돌이 올려짐으로써 이제 건축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게 캡스톤 머릿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는 머릿돌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머릿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면 견고한 인내입니다. 머릿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안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뚝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텐트를 갖다가 이렇게 딱 땅에다가 박아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고, 활과 같이 되게 하겠다. 힘있는 활처럼.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그리고 말탄 자를 이기게 하겠다. 말탄 자를 부끄러게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서 전쟁을 하는데 적은 말을 타고 와요. 그래도 그 말탄 자를 부끄럽게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무장이나 모든 거에 그걸 넘어서 승리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권능인데 이 권능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오늘도 모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제 7년 기도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년 또 7년 비전 70으로 계속 우리가 7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받고 저 북한의 5,000개 재건 개척하는데 성령 역사 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국내 이번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지금 7회째 11회째 이제 우리 그 국제 기도를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라오스에 있는 교회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줌으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현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번에 이제 합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 가장 기도하는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다 성령. 이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 추수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추수의 늦은 비로 오는 모든 회복과 기쁨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는 돌아옴, 리턴, 휴보, 회개, 이것이 돌이키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회복과 함께 오시는 모든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인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 축제, 우리가 이번에 남피 축제, 어느덧 2013년에 우리가 축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참 이런, 9년째 이제 이런 그 축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축제를 한다는 것, 그건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우리들이 축제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모퉁이돌 같이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 있는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6절에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사람이 상처가 나는데 깨끗이 아물어서 언제 다쳤는가 싶을 정도로 깨끗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놓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대 갔는데 돌아와서 언제 우리가 포로대 간 적이 있었냐 하는 생각할 만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많은 것을 이 땅에 잃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기도하던 모든 제목들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얻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 교회를 기도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2,800교회 정도를 이제 이렇게 그 남한의 교회들하고 짜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5,000교회를 기도하는 건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북한의 5,000교회를 우리가 책임지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의 힘이라는 건 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의 3인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북한 땅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에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걸 뒤집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은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해 왔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서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국교회 기도하는데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 1장 3절에 있는 어떤 스가랴서의 주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추수를 주셔서 우리 한반도가 온 땅에 선교하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비, 비록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늦은 때에 주시는 늦은 비를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늦어요. 또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고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동족들, 온 땅에 있는 선교지에 수많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늦은 때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저 북한 땅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추수의 늦은 비가 우리 한국 땅에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